오늘 함께 보신 본문으로 성령은 언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성령은 언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모든 사복음서의 최종 목적지는 예루살렘입니다. 예전에 뭐 드라마나 혹시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영화들마다, 드라마들마다 여러 가지 장르나 또 색깔이나 성격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로드무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로드무비가 뭐냐면 이제 길을 따라서 일종의 여행을 하면서 이제 장소마다 이제 만나게 되는 사건을 중심으로 이제 이야기를 펼쳐가는 그런 드라마 또는 그런 영화, 로드무비라고 합니다. 저도 어릴 때 은하철도 999, 우리 좀 나이가 있으신 어르신들은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제 또래나 저보다 좀 연배가 높으신 우리 선배들은 아마 어릴 때 은하철도 999, 이 일본 애니메이션을 이제 우리나라에 수입해서 보여준 영화인데, 드라마죠. 아이들 드라마인데, 아이들 드라마라고 하기에는 조금 사실은 내용이 무거운 거죠. 이게 이제 은하철도 999를 타고 이 안드로메다 최종 그 별을 향해서 이 철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기차 여행을 하게 되는, 그래서 각 행성마다 내려가지고, 그건 사실은 이제 미래 사회에 대한 일종의 비판을 약간 담고 있는 그런 이제 만화 영화죠. 미래의 세계가 전부 기계화가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수명, 인간이 늘 꿈꾸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살고 싶다. 죽고 싶지 않다 하는 게 아마 인간의 어떤 욕망 중에 하나일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이제 결국은 이 기계의 몸을 이제 빌려서 영혼을 그 기계에다가 장착을 하고 이제 그렇게 살아간다는, 철이는 아직 기계의 몸을 입지는 않았지만 좌우간 이 기계화된 그 세상 속에서 이 이제 여행을 하면서 이제 문명에 대한 일종의 비판 의식, 그것도 이제 일종의 이제 로드무비라고 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의 최종, 누가복음도 사실은 이 누가가 복음서를 기록할 때 꼭 빼놓지 않고 기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장소입니다. 내일도 보겠습니다만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가시고, 그리고 여리고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또 기록하고, 그리고 여리고의 사건이 다 끝나면 여리고에서 나오시고 또 다른 장소로 이동하시고,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영화로 찍는다면 아마 영화 감독들이 굉장히 좋아하겠죠. 어떤 장소마다 이 등장인물이 달라지고 또 사건이 달라지고, 그리고 그 영화가 최종적인 목적, 주제를 향해서 이제 달려갑니다. 누가복음의 이 최종적인 목적지는 예루살렘이고, 그리고 최종적인 결론은 뭐예요? 이 나사렛 이 촌뜨기 청년이 결국은 메시아로 드러나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인해서 이 신의 계획이 이제 온 인류를 위해 펼쳐진다. 뭐 이런 내용으로 영화가 아마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는 내용. 여러분 아마 뭐 믿었던 지도자나 또는 믿었던 사람과 함께 동업을 하거나 또 어떤 계획을 열심히 추진해 가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 믿었던 사람에 대한 실망감으로 바뀐 경험이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아마 절망스럽겠죠. 믿었던 사람이었고 함께 이 사람과 이제 뭐 사업을 하고, 대표적으로 여러분 그 미국의 이제 스티븐 잡스라고 애플이라고 하는 아주
이 컴퓨터와 이 뭐 핸드폰 시장을 만든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젊은 시절 창고에서 친구들과 동업을 하죠. 조그마한 이 창고를 개조해서 사무실로 만들고 거기서 이제 젊음을 막 불태웁니다. 그리고는 점점 승리를 하죠. 그러다가 이게 회사가 커지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하다가 이제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그 회사를 창립한 이 창립자입니다. 그런데 좀 미국은 독특함이 있어요. 결국은 회사에서 그 창립자를 쫓아내는 그 스티브 잡스가 쫓겨나는 아마 그때 당시 저도 이제 스티브 잡스 이제 전기를 이제 가지고 쭉 읽어봤는데 그때의 심정을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부분이 있어요. 얼마나 참담했을까. 믿었던 사람들 함께 동업하고 또 성공을 향해서 달려갔던 어쨌든 그 배신감에 아주 뭐 그렇다고 뭐 인생을 포기하고 매일 술 담배로 젊음을 허비하지 않고 이제 새로운 또 생각과 도전을 가지고 또 다시 성공을 이제 하는 그런 내용이죠. 좌우간에 지금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 3년이라고 하는 그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그 시간들을 동고동락하고 있는데 예수님과 함께 지금 예루살렘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 예수님과 함께 그 수고하고 고생한 모든 것이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다 보상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지금 로마를 물리쳐내고 새로운 시대를 여실 것이다. 요즘 이제 선거가 한창인데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여당이고 야당이고 늘 내세웠던 공통적인 내용이 뭐냐면 새로운 시대를 열자는 거예요. 뭐 최근에 무슨 조국 신당인가요? 뭐 검찰의 시대를 끝내고 뭐 자유민주주의의 뭐 그것을 실현하자. 또 야당들은 정권을 심판하고 뭐 새로운 국민의 뭐 또 여당들은 또 야당을 심판해서 이 정부가 새롭게 나라를 뭐 만들어갈 수 있도록 또 도와달라. 전부 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새롭게 만들어진 뭐 새로운 정당이든 전부 다 뭐예요? 예, 어떤 자기들이 꿈꾸는 어떤 이상적인 그런 모습의 사회를 계속 이 민중들에게 우리 백성들에게 던지면서 표를 달라고 자신들에게 힘을 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마 우리 뭐 정치가 좀 혐오스러워서 좀 멀리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 정치인들이 더 나라를 망가뜨립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또 바르게 이렇게 유권자로서 이 권리를 잘 행사하고 시민사회가 성숙할수록 나라가 더 이제 발전을 한다는 게 이게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서도 증명이 됐죠. 좌우간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좀 속칭 정권을 바꾸려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로마 정권에서 이제 새로운 다윗 정부로 이 다윗 시대는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의 유대인들의 이 꿈의 왕조입니다. 가장 강성했던 시절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난 28절에 베드로가 했던 말을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세요. 베드로가 뭐라고 예수님께 여짜오고 얘기하냐면 보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여러분 얻어먹을 게 없는데 예수님을 따를 리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뭐 베드로가 그렇게 순수하게 제자들이 그렇게 순수한 신앙으로 예수님을 따른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뭔가 얻을 것을 기대하고 따라가죠. 성경을 쭉 읽어보면 늘 말씀드리지만 제자들은 늘 이 새로운 세상이 되면 한 자리
차지하고 한 권력 차지하려고 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모든 것을 버릴 때에는 두 개를 비교해보고 어떤 것이 더 좋은지, 어떤 것이 더 가치가 있는지 그걸 계산해보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계산해봐라. 싸움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가진 군사력으로 상대방을 이길 수 있는지, 이길 수 있으면 싸우고 이길 수 없으면 화친을 맺어라. 이게 이제 계산해보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감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나름의 우리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중간에 잘 믿다가 포기하는 분들 왜 포기하겠습니까? 아무리 계산해봐도 믿겨지지가 않으니까 포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들을 어떤 봉사를 열심히 하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뭔가를 계산해보고 더 이상 내가 이것을 붙들고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면 놔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도 지금 베드로를 중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순수하게 따르질 않아요. 뭔가 원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죠. 당연히 제자들은 권력을 원하고 또 힘을 원하고 또 자신의 민족의 해방을 원하고 해방된 나라에서의 정권에 자신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를 원하고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조금 실망스러운 이야기, 조금 찬물을 확 끼얹는 이야기를 하시는 게 31절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이 말은 기대감을 잔뜩 주는 말이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수도에서 이제 모든 일들이 새롭게 될 것. 그런데 올라가노니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선지자들을 통하여 즉 선지서인데 선지서에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그냥 사용한 말이 아니라 다니엘서에서 사용된 다니엘서에서 가지고 온 아주 중요한 표현이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 인자라고 인자 같은 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인자가 신적인 존재입니다. 구름을 타고 영원부터 계신 분 하나님으로부터 왕권을 받고 나라를 받고 영광을 받고 권세를 받는 분으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인자 같은 일을 예수님이 당신에게 적용하시고 표현하신 거죠. 유대인들에게 인자라고 하는 말은 곧 메시아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선지서에 기록된 모든 것이 너희들이 지금 나를 메시아라고 믿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잖아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이제 헬란 말이고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인데 언어는 달라도 뜻은 똑같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구원자 이런 뜻입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분명한 메시아라고 고백을 했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터벅터벅 이제 힘들어도 불편해도 다 감내하고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나에게 응하리라. 메시아인 나에게, 인자인 나에게 응하리라. 여러분 이 인자라는 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다니엘서에 나와 있고 예수님 시대에 제일 인기 많은 성경책이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다니엘서는 최고 인기 성경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다니엘서를 달달달달 외울 정도로 읽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안에는 놀라운 나라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백성의 이 원한이 풀어진다는 그래서 지난 18장 1절에 이 원한, 과부의 원한, 성도들의 원한을 풀어준다는 그 이야기가 딱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이야기였기 때문에 조금만 참자,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셔서 우리의 이 억울함과 원한을 풀어줄 것이다. 우리는 그때까지 인내하면서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자. 이게 예수님 시대의 경건한 유대인들의 이 소식이었고, 만나면 서로 마치 우리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 하던 우리 독립을 기다리던 우리 민족이 서로 막 붙들고 조금만 기다리자고, 지금 우리 밖에서 우리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이 지금 전 세계에 우리나라의 상황을 알리고 또 무기를 준비해서 지금 전쟁을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뭐 자금을 뭐 보내준다든지 아니면 여러 방편으로 우리가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우리가 현재 소시민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을 막 하고 있죠. 그 중에는 아마 기독교인들이 대다수였는데 그들은 아마 매일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일제로부터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억울함과 원한을 풀어주옵소서. 이렇게 아마 이 누가복음 18장을 읽을 때마다 기도했을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7장을 한번 집에 가서 7장, 8장부터 쭉 읽어보시면 좀 어렵습니다만 뭐 다니엘서의 핵심적인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하실 수 있는데요. 다니엘서 7장에 보면 다니엘이 이 꿈에 환상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4마리의 짐승을 보여줍니다. 한번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한번 찾아왔는데요. 첫 번째 짐승은 뭐같이 생겼냐면 사자인데요. 새의 날개를 달고 있죠. 이게 첫 번째 짐승의 환상입니다. 두 번째 짐승은 뭐같이 보이십니까? 곰입니다. 곰인데 그대로 묘사를 해보면 한쪽이 들려 있어요. 이렇게 어깨가 한쪽을 이렇게 들고 있어요. 마치 곰이 이렇게 뭔가를 먹이를 향해서 이 앞발을 내리치려고 할 때 어깨를 들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치려고 하고 있고, 곰의 입에는 뭐가 물려 있냐면 갈빗대 3개가 물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움켜쥐어서 뜯어 먹었다는 표현이겠죠. 그리고 한쪽 어깨를 이렇게 들고 뭔가를 내리치려는 그런 두 번째 짐승을 보게 되고, 세 번째 짐승은 여러분들 뭐처럼 보이시나요? 표범인데요. 표범이 얼굴이 4개입니다. 그리고 날개도 4개예요. 근데 이 4마리가 한 몸에 붙어 있어요. 마치 뭐 샴쌍둥이처럼 몸은 하나인데 막 얼굴이 2개인 뭐 이런 쌍둥이들 있죠. 이 4마리가 한 몸에 붙어서 머리가 4개의 표범, 날개도 4개의 표범이 이렇게 등장하고요. 마지막 4번째는 이게 좀 그림이 마음에 안 드는데 무슨 티라노사우루스처럼 공룡처럼 그려놨는데 뭐 공룡은 아니지만 이 명확하게 이 짐승에 대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그려놓은 것 같아요. 근데 뭐 참고만 하십시오. 이렇게 생긴 동물은 아닐 겁니다. 근데 이 4번째 짐승은 제일 무서운 짐승으로 묘사가 됩니다. 이는 쇠로 돼 있고 발톱은 노수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뿔이 10개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뭐 또 뿔이 변해요. 어쨌든 뭐 이 정도의 모습만. 이 4 짐승이 계속 이제 등장을 순차적으로 하는데, 이건 뭘 상징하냐면 뒤에 이제 다니엘서 9장에 보면 이제 더 자세히 8장과 9장에 보면 더 자세히 설명이 나오는데 뭐 각 나라를 의미하는 그런 짐승들입니다. 제일 무서운 게 아까 4번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4번째가 바로 지금 예수님 시대의 로마입니다. 로마는 너무너무 무서운 나라였어요. 뭐 지금이야 뭐 축구 잘하는 정도의 그 정도의 뭐 패션의 나라 뭐 이 정도로 이제 축소됐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1세기의 로마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즉 엄청난 땅덩어리를 차지하고 엄청난 무력으로 통치하던 나라, 그리고 반역자들은 십자가의 형으로 다스리던 나라.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다 느끼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십자가형을 만든 나라. 그래서 이 십자가형은 로마 사람들에게는 잘 사용하지 않는 그런 형벌이었죠.
이 중요한 것은 이 네 번째 짐승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핍박하기 시작한다는 내용이 그 다니엘서 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모독한다는 것은 그 중간에 메시아를 똑같이 그렇게 모독하고 능욕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18장 오늘 32절 33절을 한번 보실까요? 선지서에 기록된 대로 인자에게 응하리라. 선지서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즉 32절과 33절이 그 내용입니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 능욕,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이방인들은 인자를 채찍질하고 인자를 죽일 것이다. 이게 선지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라는, 너희들이 메시아라고 따르는 인자가 이렇게 될 것이야. 어디로 올라가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그리고 요 기록과 여러분, 요 기록을 보는 순간 여러분들이 대번 떠올리는 구약의 선지서가 하나 더 있죠. 바로 이사야 53장입니다. 이사야 53장. 이사야 보면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이 나오는데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이 총 4번에 걸쳐서 묘사가 됩니다. 그중에 53장은 마지막 4번째 고난받는 종의 노래예요. 아까 4번째 짐승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능욕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사야 53장에도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이 마지막 4번째 노래에서 죽음을 당합니다. 그 노래가 지금 이사야 53장 우리가 고난주간에 우리가 흔히 묵상하는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이런 내용들이죠. 여러분, 이런 얘기를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제자들은 전부 다 새로운 왕국, 다윗의 왕국, 멋진 나라를 상상하면서 올라갔는데 그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인데 지금 예수님이 느닷없이 인자가 죽을 거야. 완전한 배신감, 완전한 절망감이죠. 믿고 지금 3년이나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의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지금 가족들도 아버지도 생업도 다 버리고 지금 따라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찬물을 한 바가지 확 끼얹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애플을 만든 그 스티브 잡스가 쫓겨날 만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 하시는 말씀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도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유는 이 말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것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계속 하시니까.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너무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한다. 하지만 여러분, 훗날 베드로가 이해를 하죠. 훗날 이해합니다. 베드로가 십자가 앞에 고문받던 예수님 부인하고 계집 여종 앞에서 막 부인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나 바뀐 베드로는 훗날 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다 이해하고 결국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도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데 자기는 예수님처럼 이렇게 똑바로 달려 죽을 수 없다 그래서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는 전설도 있고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만 저간에 베드로가 그걸 이해했겠죠. 이 고난을 이해하니까 십자가를 도망가지 않고 십자가를 지고 죽었겠죠. 그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이 환난 당하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부분만 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마라. 13절도 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미 그리스도는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런데
지금 예수 믿는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을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고난, 너희의 고난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 예수님 때문에, 신앙 때문에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곧 지금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 기뻐해라. 그리고 더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베드로전서 4장 14절을 보시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인데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 성령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우리가 흔히 기도하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근데 이 성령이 고난받고 있는 성도와 함께 하신다. 성령이 고난받고 있는 메시아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사실 우리 성도들이 가장 성령의 임재를 가장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그 순간이 언제냐? 우리가 잘 되고 건강하고 사업도 잘 되고 뭐도 잘 되고 다 잘 될 때가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고난 중에 있을 때. 고난 중에 있을 때는 사실은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너는 혼자야. 너는 외톨이야. 네가 믿던 하나님이 어딨냐. 그렇게 네가 좋아하는 하나님, 네가 섬기는 하나님 꼴 좋다. 지금 네가 이렇게 어렵고 필요할 때 어디 계시냐 이렇게 사탄은 조롱할지 몰라도 베드로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영광의 영께서 고난 중에 치욕 중에 있는 너희 위에 계신다. 이 말씀이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참 신앙을 지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 좀 어렵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또 얼마나 괴롭습니까? 정말 예수 잘 믿어보고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가 살라 치면 쉽지 않다 하는 것을 많이 느끼지만 그 쉽지 않은 그 순간에 나 혼자가 아니라 성령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붙들고 우리가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참 어려운 일, 눈물 날 일 참 많으시겠지만 영광의 영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는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지만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라고 하는 그 위대한 고백을 남겼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겸손히 또 성도를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복음을 위해 우리가 수고할 때 사람들이 오해하고 또 조롱하고 또 심지어 같이 예수 믿는 성도들 간에도 손가락질하고 서로 모멸을 줄 때에 여러분 기뻐하라는 이 베드로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때 우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고 오늘 하루도 그리고 남은 평생 우리가 주님 섬기는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 중에 많이 있겠지만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